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모이는 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는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7월이 첫날이 되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서 예배하니까 좋은데요. 예. 이제부터 더워지는 이 날씨에 우리의 영도 육도 지치지 않도록 수분도 잘 공급하시고 특별히 뜨거운 지역은 자꾸 피해서 다니시는 것도 참 좋은 지혜라. 특별히 어르신들 혹서기를 피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지난주에 교회 54주년 생일도 지내고 지난주 여러분 오후 예배에는 상반기 목회 컨퍼런스라는 걸 처음 해보았는데 제가 심도 있게 가지 않았지만 6개월 이상 지나가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제 2025년 말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때까지 남은 시간을 이 성령과 함께 성령 강림 후 새는 이 복된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대통령도 새로 시작됐으니까 사회도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목회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우리 만안교회에 바뀌지 않는 것이 있고 바뀌는 게 있다. 이거 너무 분명한 거거든요. 바뀌어서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얼른 바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하면서 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우리들의 시각에서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 시간을 더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Sunday Christian, 주일 신자에서부터 바뀌어서 Everyday Christian,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것이 전환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 받아서 시작됐던 처음 교회 모습이 우리에게 원형이 되는데, 그저께 주일에 말씀 전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인,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날마다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날마다라는 말, 거기서 뭐 교회 특징을 5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크게 보아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 또 흩어졌을 때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는 교회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더하는 교회다. 뭐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데, 날마다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들어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날마다를 제가 다 뒤져봤는데, 하나는 허구한 날 그렇다, 늘 똑같다, 고정관념 같은 걸 말하거든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요, 그 안진병이 고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안진병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3장 2절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었다. 성전 문에 두었다 그랬는데 날마다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만 유지해도 잘하는 거야 사실은. 예? 그런데 똑같은 날마다를 쓰면서도 성경에서 조금 의미를 달리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한다, 계속한다, 철저하게 한다, 반복적으로 한다 하는 것인데요. 그 반복은 지난주 오후에 제가 모죽 얘기하잖아요. 대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밖으로는 표가 안 나요. 속이 다져지고 이미 변하는 속에서 시작돼서 올라갈 준비를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온 게 요만한 순인데 하루에 80cm씩 자란다니까요. 30m까지 올라가요.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도 사도행전 16장 5절에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할 때 그 날마다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사도행전도 보면요, 구석구석 처음 3,000명이 신도의 수가 더했다부터 시작해갖고 그리스도인들이 확장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로 따라왔다. 주께서 회복시키고 주께서 더하는 역사를 더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의 반대 부분에 어쩌면 날마다만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단번에라는 것입니다. 단번에는 딱 1회 한 번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한 방에 결정타를 날리는 거 있잖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9회 말 마치 축구에서 극장골 넣는 것처럼 마지막 한 방에 타격을 통해서 자기 팀이 이기게 하는 역전타를 날리는 선수를 보게 되는데 그거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요 막 갖다 물을 붓고선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이 마지막 기회에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타 한 방. 단번에 특별히 히브리서의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것처럼 먼저 자기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여기 날마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도 매일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할 일이고 그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꼭 한 번에 이루실 일들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제사장들 가지고는 그것을 날마다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 27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다. 이 단번에라는 말 에파팍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단번에가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래요.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염소의 피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스스로의 피로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10장 10절에도 보면요.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단번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전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다음에는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육체에 되시는 휘장을 갈라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이다. 20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데, 제사장은 그 제사할 때 물론 태우기도 하고 생물을 잡는 일도 하지만,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뿌리는 일을 하거든요. 이 피 뿌림의 역사가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을 통하여서 제물을 잡아서 뿌리는 것으로 그 뿌려지는 곳을 정결하게 하셨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에 우리가 마음의 그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양심과 전혀 다른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외식이나 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 하던 데에서부터 벗어나는 건 뭐냐? 다르게 달리 말하면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다른 데서 내가 도덕적으로 고매한 사람이니까 이쯤 하면 잘할 수 있겠지, 스스로도 믿지 마세요. 매일 속아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몸을 정결한 물로 씻어주신다. 이것이 22절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몸이 왜 씻어져야 되나? 뭐 샤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 1서 2장 16절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찌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사람들이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욕이 없고, 우리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정욕이 없어요.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드리신 단번의 제사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게 세 가지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지난 주일 설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시작하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7월달이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세요. 조금이라도. 의도적으로 가세요. 한 번 하던 거 2번 하고요. 1m 떨어지다가 50cm로 줄이고요. 하나님과의 간격을 자꾸 줄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3절에 말씀하죠. 약속하신 분은 22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먼저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해요. 그렇게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하고 딱 둘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거 있잖아요. 온몸을 다 벗은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진실하세요. 그거 없이 그냥 똑같은 일을 하면요, 그거는 늘 있는 날마다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결정적인 사건을 이루시는 그 단번에를 향하여 달려가길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면, 또 여기 온전한 믿음으로 라고 했는데, 믿음이 초근한 확신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죠.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날이 더우면요, 사람 옆에 있는 것도 더워요. 그죠? 할 수 있으면 혼자 떨어져 있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까지 몰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더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셔요. 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7월달 목회를 해보면 뭐 휴가도 가야 되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또 7월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 없이 휴가 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이건 본문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다. 23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소망의 고백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 같은 거 내놓잖아요. 또 교회가 어떤 의견을 통하여서 어떤 걸 결정하자고 할 때 이렇게 합시다라고 공동의 고백을 가지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는 거, 그것을 말해요. 그때 소망이 조율되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내 생각은 저쪽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니 다 하나로 거기 가는 거예요. 소망을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생각이 바뀌어? 아닙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는데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이리 가자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래갖고 딴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고쳐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 다 있을 때 하필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물론 8일 후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긴 해요. 근데 두 번째 기회가 없었으면 도마는 나는 예수님 부활하고 못 믿는다고 혼자 끝까지 그랬을 거라고. 그죠? 요즘 세상이 좋아서 오늘은 저 동영상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컴퓨터에 문제 있어서 여러분 자막을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제가 지난 1년 동안 설교가 다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앞으로 안 들어가 보시죠. 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설교들을 이렇게 이 교회 저기 찾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설교를 보고서 제게 그런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네. 따지는 게 아니라 한 편만 보고도 알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는 뭐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예.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고백으로 가져갈 때 우리 만안교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일과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지나고 왔는데 주일날 교회 오시는 얼굴이 지난주랑 똑같은 분들 계세요. 그것도 좀 밝으면서 그렇게 하면 좀 낫겠는데 여전히 어두운 분들 계세요. 예? 염려 근심이 그냥 하나 같은 것 같아. 어쩌면 교회에 와서 근심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예. 자꾸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고요. 예? 바뀌려니까 성장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람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제가 그런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이 소망의 고백, 그것을 굳게 잡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절 25절에 돌보아라, 격려해라, 권해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돌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선교회가 있고 그래서 속회가 있잖아요. 또 목사님에게는 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우리끼리는 수십 년 동안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는 거 있잖아요. 또 저는 그 경우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체험한 일은 아닌데 그분은 그 일을 경험해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말이 필요 없어요.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요. 예?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가 힘들어하는 게 내 힘드는 게 되고 짐도 나누어질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돌보는 거예요. 거기 고려하고 배려한다고 하는 건요. 아이고 안 됐어. 찌찌찌 하면서 혀차는 게 아니에요. 그를 생각한다고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 손과 정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돌봄과 함께 격려하라고 그랬거든요. 뭘 격려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한테만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너 하니까 정말 멋있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겠니?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이 격려가 나는 우리 교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잘 되는 꼴 다른 사람들이 안 봅니다. 예.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서로 돌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세가적으로 지난 1년, 2년 동안에 꾸준히 봤어요. 구석구석 저런 장점이 있다. 근데 장점을 혼자만 알아. 그리고 그냥 무슨 신주자지 모시듯이 집에 귀중한 소중한 금고속 같은 데가 잘 놔뒀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갖고 내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그 좋은 거는 나눠야 돼요. 그러면 갑절, 내갑절 점점 큰 배수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남들이 좋은 걸 하거든 사랑과 선행 축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우리의 것이 될까? 나도 그걸 좀 해주겠다. 영향을 좀 받으세요. 지가 어째 뭐든지 그랬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권하라라고 그랬는데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라.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그걸 보는수록 더욱 권해라 그랬거든요. 여기 권사님들이 반 이상 계신데 권사님들의 권자가 이 권할 권자예요. 예? 이 권한다고 하는 것은 너 이래야 돼 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말을 하는 게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가까이 부르는 것, 그 초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에게 정말 호소하고 간청하는 것, 눈물이 글썽글썽한 걸 말해요. 예? 그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권할 때요, 아무리 권해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요, 마음이 아린 거 아세요? 명치 끝이 찌릿찌릿해요. 그리 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저리 간다 할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권면하는 데 속하고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마디 하는 게 그게 권면이거든요. 권사님들의 권자예요. 혹시 우리 권사님들이 이걸 잘 안 하거든 집사님들이 좀 대신하셔. 권사님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예. 그리고 그분들도 5년 이상 돼서 교회에 때가 되면요 권사님 되세요. 예. 권사님 되려면 15명이 있어야지 한 사람 되는 걸 아시니까 15명 전도하세요. 네. 장로님들도 옛날에 나 권사였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 권면을 내가 가지고 있나? 그때 권면을 하긴 했나? 몰라. 네. 이 눈물의 권면 있잖아요. 코끝이 찡하고 명치끝이 시려오는 그 기도. 이게 7월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어제 여러분 다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허판석 권사님이 지금 멋진 상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10시 반에 입관을 해서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내일은 새벽기도 시간에 발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장례한 다음에 화장을 해서 이제 산고를 하러 가는데 가는 곳이 선산이 저 전남 순천이에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신 것 같은데 해야지 어떻게, 그죠? 제가 내일 새벽 기도에는 교회 오실 분들 꼭 와야 되는 분 있으면 문 열어드리니까 와서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같이 그 빈소에 가서 예배하고 위로하면 좋겠어요. 가기 싫으시구나 또. 오늘 오신 것처럼 내일도 다 같이 뵈면 좋은데 할 수 있으면 내일은 검정색 입고 옷 입고 오세요. 그 허판석 권사님 지금 사형제인데 그 형제 남매 중에 혼자 예수 믿고 나머지 셋은 다른 종교 가지고 계세요.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어저께 제가 그 허 권사님 어머니 신방 가자고 해서 그럼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괜찮으세요? 아이 가야죠. 아침에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받아놓고 있었는데 주일 밤 7시 50분에 돌아가신 거예요. 주일에 설교했던 설교 원문을 제가 다시 쭉 읽으면서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반복,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영성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게 하기도 해요. 그거 하면 내 할 일 다 했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유 그거 옛날부터 해봤는데 해봤자 별 수 없어,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무력해질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칼 들고 있는 이상한 괴물로 우리에게 오지 않고요, 이런 거로 스물스물 찾아와요. 그냥 안심시켜요. 말씀드리듯이 날이 더워지면 우리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휴가다 뭐다 뭐 이유도 많아지고 해이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필요해서 꼭 가게 되거든. 가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내셨지.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고백들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라요. 복잡한 거 많이 생각하지 말고 저것만이라도 외워두세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돌보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만안교회는 한여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셨다고, 또 그 뜨거움을 통하여서 모든 작물들이 영그러져 가는 것처럼 추수의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써놓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통성기도 하려고 그래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별표 있는 거 시작.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만안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다치하여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흩어져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소리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마지막 기도, 지금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나라가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만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확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경제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사회에 제도가 잘못된 것도 뜯어 고쳐야 될 테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바뀔 일도 있겠지. 어저께 내각 조각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총리 앞두고 하는 모든 행태가 저 여의도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 저기는 맨날 도안이면 그냥 거기 어디예요? 그 밥에 그 나물 비슷해. 근데 그들이 결정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꿔가시는 방향으로 요만큼 옮겨가면 좋겠어.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거기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